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냄이 오지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이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전설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두 나그네와 동행을 하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가다가 서로 헤어질 때가 와서 천사가 말하기를 사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씩만 말해 주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로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지만 둘째 사람에게는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에 배를 주겠어. 그러니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두 배나 받게 된다니 고민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꼭 배를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술 사나운 사람은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남이 배를 받는 것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헤어질 때가 되어서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욕심쟁이가 심술쟁이의 먹살을 잡고 빨리 말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술쟁이가 먼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천사님, 나는 두 눈이 다 필요 없으니 눈 하나만 있고 애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순간 욕심쟁이는 두 눈이 다 없고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에 큰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질투입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욕심이 없는가? 질투가 없는가? 이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불만을 품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시간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지내야 될 시간에 지금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우듯이 그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위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온통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는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군용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니 차폰 정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순수한 피를 흐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망가뜨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본문의 느니의 성은 바로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라는 거예요. 그 수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교학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굴 때도 미군이 그 전에 공중에서 비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공할 폭탄이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양민들은 다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대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가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고를 먼저 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해 주시고 그 경고를 안 들으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회개가 없으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는 최후의 통첩을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일을 한정하시고 느니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에 망한다고 마지막 통첩을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경고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깊은 뜻이 그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압니다. 만약 회개하면 안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한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니느웨로 직행 가서 해변에 토해버리고 맙니다. 이러니 이제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래야 선지자야 노릇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40일 후에 망한다. 마지못해 억지로 전화했습니다. 아주 심술궂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나는 이럴 줄 알고 타겟으로 도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 이런 꼴 보고 삭느니 죽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면 기뻐해야 선지자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안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던 큰아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은 밖에서 안 들어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괴롭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집착된 사람입니다. 자기 과거를 잊지 못해요. 과거의 민족이 당한 굴욕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와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랄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하되 기억은 하되 용서는 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반드시 망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저절로 망하는데, 손 안 대고 망하는데 통쾌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폴 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요 의사도 되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The Strong and the Weak, 약자와 강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는 말하기를 현대인은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과로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압력, 소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반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항을 합니다. 만약 죽음이 나에게 와도 내 차례가 됐구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해프리면 나냐 이거예요. Why me?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를 조용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반항하면 인간은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안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동안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피곤은 누구나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도리어 요나는 원망 불평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또 하나의 실수는 하나님을 자기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흥하고 아수르는 망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망하지 않으니 심부름은 한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 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더 크게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part가 있는가 하면은 his part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 벌하든 심판하든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신학 성숙 단계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숙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인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연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 내가 할 일은 요것까지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자기 한계를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서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에 영성의 극치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듣게 됩니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전망하게 됩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선교하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중국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선거 지망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면접을 합니다. 질문이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하는 말이 중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을 변화시켜서 문명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은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동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망생들인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선교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가 이게 문제랍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마지막에 원망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희생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떵떵대는데 그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의 음식은 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간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먹을 수 있듯이 모든 매사에 사랑이 첨가돼야 하나님이 그 봉사와 그 희생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제정신이 있는 선지자라면 니느웨가 40일후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축제를 벌리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축제를 벌려야 될 텐데 왜 고민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선지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은 찬송 불러야 될 시간에 절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니느웨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제의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요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결론 지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육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올시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욕심과 질투에서 해방되고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통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올시다.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제를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이 잘 될 때에 진정 감사와 박수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봉사와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제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제 아들 다윗처럼 우리도 한평생 사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